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외국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나요?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나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경제 공동체였던 초대교회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는 몰려드는 신자들을 수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외국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로서 아람어는 잊어버리고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소수파였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대대로 유대 땅에 살아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다수파였습니다. 두 그룹의 구성원 사이에 과부의 구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제 문제는 사람의 마음을 치명적으로 상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초대교회는 일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정말 차별 대우했을까요?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은 히브리파 유대인에 비해 약자였습니다. 약자는 똑같은 취급을 받아도 자기는 소외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에게는 사랑과 관심이 좀 더 많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약자인 소수들이 자기들이 더 홀대받는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수줍어하는 사람,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 내성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할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행적 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이제 지금까지 그들이 졌던 짐의 얼마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시킴으로써 교회 안의 복음 질서를 완성시키는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였다. 교회 안에 불화가 생길 때 어떤 결과가 오나요?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원망했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저 사소한 불평이 아니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낼 만큼 충분히 목소리가 큰 항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도들은 아무런 비난도 받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은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의 급속한 증가는 그들의 자원을 앞질렀고 어려움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런 불안은 어떻게 하면 빨리 막을 수 있을까요? 사도들이 어떤 신속한 조치를 취했나요? 사도행전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명하거나 변명하거나 위협하려고 하지 않고 신속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즉각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났으며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7 집사를 선정하도록 해서 구제를 맡겼습니다. 약자를 최대한 배려해서 억울한 생각을 풀어주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즉시 그리고 충분히 보여준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불화에는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언제나 물질을 조심해야 합니다. 편애하지 말아야 하고요. 약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모든 짐을 홀로 감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7명의 집사들이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7명의 집사들을 모조리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선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시원한 처리입니까? 선출된 7명의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행전 6장 5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습니다. 스데반이란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세상의 면류관을 거절하고 순교의 면류관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첫 번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셋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을 고소한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증인들은 고용하여 그가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참남되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처럼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가정과 교회에서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속히 대처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결론입니다. 첫 번째, 외국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둘째,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가정과 교회에서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약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폭 양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